여러분 혹시 요즘 하는 말 중에 진짜가 나타났다 하는 말을 아십니까? 요즘 진짜가 나타났다 하는 말이 유행을 합니다. 뭐 진짜 희귀한 물건이나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진짜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중국산 참기름 중에 진짜가 있을 때 진짜가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잘 믿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런 믿을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진짜를 보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로서, 제가 목사인데 제 앞에서 진짜 목사가 나타났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제 자존심이 많이 상하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진짜 목사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보며 진짜 목사가 나타났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저 자신도 나름 진짜, 제가 목사로서 진짜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말하는 사람마다 다양한 의미를 다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우리 모든 기준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고 진짜가 나타났다,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진짜 천국을 발견했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셨을 때 사람들은 진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발견하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세상은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짧은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며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갈라져서 둘이 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터질 때 이 모든 것을 옆에서 바라봤던 백부장이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말이 곧 진짜가 나타났다, 그런 말입니다. 요즘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가 진짜를 찾고 있습니다. 이 진짜 교회는 규모가 커서도 아니고요,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도 아니고요, 나에게 잘해줘서도 아니고요,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짜에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를 볼 수 없는 세상일수록 사람들은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진짜를 구별해내고 그 진짜에게 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줄 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그가 베푸는 세례와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진짜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진짜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진짜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각지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은 진짜가 나타났다를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진짜가 나타났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며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냈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빼고는 다 알았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그 진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통 누가 읽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읽습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읽습니까?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읽습니다. 둘 다 읽습니다. 둘 다 읽는데 믿는 사람들이 주로 읽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말씀들은 아마 이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즉 우리들 보고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우리를 보여주십시오 라는 빌립의 요청이나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요청이기도 했지만 우리 시대의 요청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강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빌립처럼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망, 그 하나님을 보고 싶은 그 갈망이 우리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교 장사꾼들이 설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는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있는 교회가 곧 예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는 세상의 갈망을 향해 교회가 응답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세상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너희들이 세상의 아버지를 보여라.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무가 있는 겁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짜입니다. 부끄럽게도 슬프게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헛된 곳에서 헤매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하나님 아니면 소망 없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세상은 지금도 진짜를 찾고 있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단에도 가고 다른 종교에도 가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방법에 대해 예수님의 입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으되. 시간이 지나도 신앙에 진보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다른 종교의 믿음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나와 내 가족이 잘 되는 일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탈. 그 억겁의 윤회를 벗어나서 인생의 고통을 벗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의 고통의 문제에 집중을 합니다. 사이비 이단도 구원의 문제에 집중을 합니다. 어떤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지, 어떤 행위, 그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신천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2명을 전도해야, 그러니까 2명의 신천지를 만들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매번 배가 아니라 2배씩 그렇게 늘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길자교, 내지는 본명대로 광자교. 걔네들은 뭐 하냐면 행위 구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니까 1년에 재산이 반토막이 납니다. 그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종교들에서는 누가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새벽에 불국 열심히 드리는 사람,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믿음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 그 인격적인 관계가 좋은 사람이,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녀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남편이 너무 잘해주는 겁니다. 남편이 잘해준다는 게 뭡니까? 제가 볼 때 남편이 잘해주는 것은 밖에 나가서 우리 남편이 이거 해줬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외제차 사줬어,
우리 남편이 명품백 사줬어. 아니면 처가에 돈 많이 가져다 주고 뭐 그런 것들. 근데 그런 사람하고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최고의 남편이 됩니까? 여기까지 들으면 좋아 보이는데요, 이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어. 딴 살림을 차렸다면 이 남편이 좋은 남편입니까? 이 관계가, 이런 관계가 인격적으로 좋은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부부관계에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부부관계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 외부에 자랑하기 좋은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그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신앙에는 성장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없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 존재가 세상에 살아계신 아버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말이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아버지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곧 아버지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착각이 한 가지가 있어요. 말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내 존재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 많이 경험하시죠? 내가 어떤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어떤 일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믿음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다 듣고 설교를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다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꼭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어머니의 말에는 말로는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 장가간 아들의 회사까지 찾아갑니다. 말이 존재를 보여주긴 하지만 그 말이 곧 그 사람의 능력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이 곧 능력이었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곧 아버지를 나타내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세상에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는 힘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내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강력한 능력 중에 뭐가 있냐면 자기 성찰의 기능이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한계를 경험하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내 모습도 알려주고요, 나의 죄도 밝혀주고요, 내가 하는 말이 순전하지 않는 것도 보여줍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 없는 사람인지도 반성하게 합니다. 그런 자기 성찰적 기도가 없다면 기도가 아무리 멋있어도 그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그런 성찰적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기도는 자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성찰적 기능이 살아있는 그런 기도는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를 하게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용납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말, 이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셋째는 11절입니다.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이냐면, 내가 하는 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내가 행하는 일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행동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어라, 못 믿겠으면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진짜를 안다니까요. 진짜가 나타나면 진짜가 나타났다라고 세상에 외칠 거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행동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맛이 나요. 그 표정도 다르고요, 그 행동도 다르고요, 그 인내도 다르고요. 달라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우리가 예수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맛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도 빌립과 같은 책망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 행동은 그 사람을 판단하는 또 다른 기준입니다. 상담을 하면요, 저에게 오기 전에 이미 많은 전문 상담사들을 만나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요, 제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모든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에게 오기 전에 상담 전문가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왜 그런지 이미 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다 들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보고, 아니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그 사람이 치유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판단하냐면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본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인가, 세상에 진짜 하나님을 보이고 있는가 달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요, 일, 하는 것, 행함, 이런 종류의 단어입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역사가 무엇입니까?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힘력자의 일사자를 씁니다. 힘있게 일하는 능력, 그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세상의 아버지를 보이는 세 가지, 그 존재와 말과 행동이 결국 무엇을 이뤄냅니까? 힘있는 일,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존재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 때문에 그 역사가 됩니까?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행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에게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설교자를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인간 최철규의 연약함 때문에, 최철규 목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이제 곧 하늘로 갈 텐데 너희가 내 능력을 다시 이 땅에 보여주기를 원한다. 아니,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 아니, 할 수 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룰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자신들을 버린 것만 같았고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사람들은 사변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그들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온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천국이 문 앞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그 일을 너희 손에 맡긴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나에게 구해라. 그러면 내가 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이루겠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행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진실로 진실로를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들의 말뿐 아니라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증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이뤘고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아서 전 유럽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승리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일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이름에도 오해가 있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문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믿는 내용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믿으라 라고 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렇게 보이도록 번역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나를 믿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믿으라. 그래서 11절에서도 나를이 빠져 있는데 나를 믿으라가 되어 있고요. 12절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13절에서도 내가 행하리니, 14절에도 내가 행하리니 다 예수님 중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그 이름 때문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선포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문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그분에 대한 믿음, 그 믿음 때문입니다. 라디오를 듣는데요, CCM 신곡을 소개하는 코너였습니다. 새로운 곡이라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운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적을 수도 없었고 제목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흘러 지나가는 내용이었죠. 근데 아름답게 노래하더라고요. 노래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 찬양할 때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 그분의 말씀 이런 내용들을 노래하더라고요. 계속 듣고 있는데 뭔가 좀 허전했어요. 계속 뭘 기대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하면 당연히 전능하심을 떠오르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할 만도 한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찬양의 작곡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젖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와 그 말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았는데 이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만한 일들은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과 같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는 것을 포기할 때가 많아요. 왜요? 말하면 책임져야 하니까.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혹시 저의 연약함과 무능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까 많이 떨었습니다. 그래도 꼭 이 말씀을 들고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역사가,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권능 있게 천국을 증거하셨지만 세례 요한은 정의를 외치다가 헤롯에게 목베어 죽었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였습니까? 세례 요한은 가난한 가운데 그의 사명을 완수하였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진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능력 아니겠습니까?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되는 경우보다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아니요, 거의 대부분 안 되고요. 그때마다 실패했다고,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탄의 속삭임이 제 심장까지 파고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이 어떤 책입니까? 이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사랑한 흔적이고요. 그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응답이었고요. 사도 요한이 그 많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말을 꼭 전해서 교회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 사도 요한의 마음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들어있습니다. 나 곧 하늘로 올라간다. 이제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없어도 내 권능이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이 땅에 있었던 것처럼 있었던 것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행할 수 있다. 그게 우리 아버지의 뜻이었고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이 세상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어라.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답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속에 어떠한 의심이 들어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